유명한 철학자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세라고 하는 그 방향이면 오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세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향해 본능적으로 더 빨리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의 표를 빌려보면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라고 하는 표처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발걸음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야기된 건강과 안전에 또 재정에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웃과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멀어진 이웃과의 관계 속에 외로움을 느끼며 또 어떻게 함께 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더 본질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먹거리의 문제, 기후의 문제, 그동안 중요하다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멈추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 그 방향 속에서 무엇이 귀한 것인가,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혹은 잘못됐는지 그 나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나 1장 1절은 그 방향 설정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저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아무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방식으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옛날 요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보면 큰 틀에서 요나에게 주었던 큰 풍랑,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함께 배에 있었던 이방인 선장,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흐름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화면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흐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바로 니느웨로 갔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처럼 이스라엘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스는 지금 어디로 추정이 되냐면 스페인의 남부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에 나와 있는 표시처럼 항해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또 머물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드디어 토해낸 육지에서 니느웨로 요나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 쭉 읽을 때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관점, 렌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니느웨의 구원.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대로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사도, 그저 이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보편적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관점인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인데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먼저 구원하여 변화시키고 변화된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도망친 요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준 사명이 싫다고 뿌리치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사명을 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지자를 또 소명 가운데 불러서 그에게 니느웨의 구원의 이야기를 맡길까?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망친 요나이지만 내가 끝까지 가서 붙잡아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변화시키고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다음에 니느웨의 변화로 이어져야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이 두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추적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찾아가되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가서 그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관이나 고집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의 선지자 요나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누구를 여러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한인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 담임 목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장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관의 기관장부터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1990년대 때 이 천주교를 통해서 시작된 무브먼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탓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 그 뒤 유리에도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던 기억이 이제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서로 남 탓하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문제의 잘못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슬로건이 좀 사라졌잖아요. 한 3, 4년 전부터 새롭게 생긴 또 다른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능동적이죠. 좀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누구 탓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곳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슬로건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탓이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도 사실 그것을 모를 리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소명을 줄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뭐 몇 가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은 철전지 원수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하지만 침공하면서 어떤 일들을 자행했냐면 잔혹하고 악하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되게 심하게 이제 다루게 되었던 그런 어떤 민족으로 상당히 그 당시에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나는 어떤 나름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나,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이런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배경 속에는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건 틀렸다. 이것이 요나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멸망이 맞는 거지 구원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음속에 요나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모두 다 신앙에 관이 있고 나름의 철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굳어지고 또 고착화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바르다면 문제가 없지만 바르지 않다면 나의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인 겁니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 특별히 출발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에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역경을 통해 그 고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방향을 바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것은 요나와 우리의 공통점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과는 반대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요나가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눈에 띕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마침.
뭐 그 당시에 배가 매일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스가 그 당시 스페인을 향하는 배였기에 되게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큰 배일 텐데 수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타이밍에 맞춰 승선해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을 통해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은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펼쳐갈 때 처음에는 순풍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큰 이익이 남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내 순풍이 역풍으로 변하고 광풍으로 변하게 되더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의 시작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끝에 가면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어떤 광풍, 어떤 역풍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쾌재를 부르고 떠났던 항해였는데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리셨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폭풍이 일었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는 외치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역경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소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끝끝내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드시는 메시지의 방법이 무엇이냐? 고통 속에 외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이 본능적으로 악한 생각과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이 지금의 코로나로 생긴 고통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실까 충분히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할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호전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물질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들로, 이 자녀들이 이 땅에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향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고통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면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돌아온 일상 가운데 잠시 행복은 누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고통이 묘면되는 부분만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순종은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 순종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후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길에서 돌이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길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2년간 보내면서 이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많은 양떼의 수와 그 모습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수가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그 생명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물론 폭풍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 폭풍 가운데 다시 한번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배의 선장, 이방인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6절인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죠?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사명이 없을 때 우리는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태하게 되는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깊은 잠에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요나가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는 길이었다면 어떻게 잠에 취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니느웨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들이 정말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까?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긴장감 속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대와 설레임을 갖는 그런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니느웨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반대로 가는 다시스의 그 배 안에서 정말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 큰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코를 골면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를 골며 자는 그 요나를 누가 깨우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이 깨우더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 선장이 잠자는 요나에게, 잠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할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순되게도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깨워야 될 사람이 깊은 잠에 자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시잖아요. 아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말이죠.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도, 세상을 깨워야 하는 목사도, 세상을 깨워야 하는 성도들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세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예전에 70년, 80년, 90년대 때에는 철야 기도도 있었거든요.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 가운데에는 그저 목소리가 쉬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은 목소리가 쉬지 않고 안경 쓰면서 책을 많이 보는, 그래서 학식 있는 그런 말씀은 전하는 시대 속에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영성의 깊이는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깊은 잠에 빠지어 오늘 함께 찬양했던 515장의 찬양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일터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구역과 부서와 교회 공동체에도 희망이,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2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외치라의 표현이 누가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었던 사명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특별히 마지막에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하라, 외치라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나에게 주었던 사명의 그 동일한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방인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한 음성, 동일한 말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아 버렸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요나와 신앙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다, 상충하고 있다,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런 요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는 신앙인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맞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스웨이를 내가 가고 있는가. 그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향에 반대되고 그 말씀 앞에 벗어난 사람들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보 직전까지 누가 왔습니까? 요나가 왔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집을 계속해서 피우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메시지의 방법은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 당시에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로부터 시작됐구나, 제비 뽑은 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신분을 감쪽같이 속이고 그저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
그저 배를 타고 배 밑창까지 숨은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는 그 배 밑층까지 내려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요나를 다시 들어서 어디 위로 올라갑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놓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선장의 이야기는 1대1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배 밑층에서 배 위로 끌어올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뽑힌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죠. 에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르, 나중에 불임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르의 또 다른 뜻이 운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운명, 이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 외부에서의 어떤 결정이 아래로 떨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승진하는 문제도, 계약의 문제도, 혹은 그 반대의 여러 가지 일들이 결정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쁜 일일 때는 그냥 기쁘고 행복하지만 슬픈 일일 때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다가온 그 외부의 결과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그것이 나에게는 처음에는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힘든 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 뜻을 찾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갈 때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의 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요나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가 창피를 당하게 하는 목적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방향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준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나를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요나가 어떤 변화의 고백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나 2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의미를 기억하며 생각해 보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의 인생의 변화, 그의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1차적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를 넘어 부르짖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사흘 후에 그를 토하게 내고 그 육지로 나간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는 길이었습니까? 그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니느웨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시스의 방향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죠.
반대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그 대세의 길, 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길은 성경이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방향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혹시라도 나의 신앙관, 나의 고집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말 어디인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 방향을 설정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곳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역경과 고난과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될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방향에서 멈추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좋은 훈련을 받으며 정말 멋지게 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생명을 살리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인생의 기로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바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 삼아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잠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탄식하며 이야기하는 믿는 자여 어찌할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귀가 우리의 마음으로 들리지 못하는 영적 잠에 취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앞에 우리의 인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방향의 설정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교회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고집,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어서 세상을 깨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가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역정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며 그 방향의 설정을 이루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